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페이지는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중고등 랩런트들 성경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3 랩런트들 수빈이, 하람이, 예슬이 성경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회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찬양 인도를 할 때 아무래도 그냥 찬양을 인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사회자분들도 이렇게 또 사회를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멘트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찬양을 끝났으면은 사회자분 나오기 전에 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항상 끝내주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런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중고등부들도 아마 이렇게 처음 사회를 하거나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중고등부들이 이런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멘트 같은 거를 내가 잘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야 랩런트들이 좀 실수를 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한 번씩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저번 몇 주 전에 이제 3월 둘째 주에 제가 이제 또 영어 통역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마지막 때 예배를 끝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통역을 할 때 예배라는 그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실수로 이제 메시지를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통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예배 아니냐 하니까 왜 메시지라고 했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그런 좀 그런 본 모습을 보이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할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중고등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에서 읽었던 부분들이 이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 인생을 살면서 각자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롤모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저한테 있어서 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제가 이분처럼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그런 걸어왔던 여장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방탕했던 그런 면모적인 생활들이 저랑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워낙
또 대학생 시절 때 이제 워낙에 이제 술도 좋아하고 이제 예배보다는 이제 항상 이제 약간 친구들과 어울려서 뭔가 술 같이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도 이제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교회로 오라고 해도 교회도 잘 안 왔었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 당시의 상태가 예배보다는 내가 함께 친구들과 뭔가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았다. 저는 그 정도로 약간 뭔가 술보다 약간 친구 약속이 뭔가 우선순위가 잡힐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약간 삶의 우선순위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모르게 이제 몸도 망가지고 막 이런 영적인 상태로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여기에 있는 그런 교사들이나 또 목사님의 그런 도움이 아니었었으면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메시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그런 롤모델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가져야 할 그런 롤모델은 결국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인 게 아니라 많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고 또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세계복음화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도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사회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80세 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때 첫 40년 동안에는 이제 세상 한문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러한 세상 한문들을 배웠었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이제 미디안에서 오력을 계속 키우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이제 광야로 가서 결국에 이 광야라는 그 생활을 통해 이제 다른 이 많은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킴으로써 이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모세가 처음 걸었던 왕족의 40년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시간표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하선 선생님을 언급한 부분이 좀 언급해서 죄송을 한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선 선생님에게 이렇게 복지로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선 선생님과 포럼을 하면서 그 이전에 제가 잘 알기로는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지사라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또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제가 전도인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이제 인도 복음화라는 그런 언약들을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237과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 중에서 대부분 미종족이 거의 대부분 다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IT 산업의 주도권은 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IT에 관련된 엘리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인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CEO도 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IT 대기업의 많은 중요한 그런 자리, 그리고 또 임원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제일 그런 빡센 공과 대학이 이제 서울대나 아니면 뭐 동경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인도가 제일 인도라는 인도 공과 대학교가 제일 이제 가장 힘든 그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수준 높은 공과 대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졸업을 하면 결국 이 3단체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대기업들 통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실력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흔히 배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 서울대 공대생들보다 얘네들 이제 특히나 이제 두 배로 더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엔 거기 그 학교 자체를 졸업하면은 결국에는 많은 그런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여러 가지 IT 그런 대기업, 삼성 쪽에서도 이렇게 취업이 연계될 만큼 그만큼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적인 모습에서는 카이스트들 안에서도 이렇게 자살률이 많은 것처럼 그 인도 공과대학교라는 그런 학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자살자들이 매년마다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특히나 또 졸업을 못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를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유급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못 버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편리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해지는 것은 이제 마약 중독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줄어져야 되는 것 아니라 더더욱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도 이제 수많은 교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또 한 이제 무슬림 같은 그런 다른 종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믿고 있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도 안에서 이제 그 힌두교라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안에서 많은 그런 불교나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많은 기독교 사람들도 조차도 무슬림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보다 그런 불교나 무슬림들 찾아가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루 공원이라는 그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도 중간중간에 저라는 사람이 많은 반면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불교가 많고 또 유교 문화가 좀 자리가 잡고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이제 불교를 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진짜 교회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 제가 진짜 거의 한 명, 두 명 볼까 말까 막 이럴 정도로 참 교회의 형식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라는 형식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질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서라는 그런 강의 메시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은 어쩌다 보면 현실에 사는 불신자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아니면 인격적으로도 불신자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을 이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그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물과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계획을 하셨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크게 심하게 뭔가 죄를 지은 게 없는 게 왜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들은 본질상 태어나서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빠져나가고자 해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사탄과 죄와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무리 어떠한 노력으로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하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심이나 하나님이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 증거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한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인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나서 결국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로 부족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뭐 갑자기 개로 변할 수도 있고 뭐 고양이로 변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수준들을 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붙잡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증거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인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 구원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구원 그 자체는 정말 모든 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3절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3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통해 결국에 이 복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결국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결국에 유대인들은 유리방어하고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당시 그때 히틀러가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에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런 비참하게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냐?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에 이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성공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봤냐? 특히 이제 원수들이 봤습니다. 빌라도나 아니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이제 제일 악한 제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잖아요. 유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유다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런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다 이제 저와 이제 미션홈을 함께 했던 여러분들은 또 저를 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에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제 모습을 보면 아마 또 실망하시는 모습도 있고 아니면 뭐 한편으로 뭐 좀 그래도 이게 사람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분은 이제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할 정도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는 죄가 없으시고 신성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런 로마 군인들도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이 부분들을 이 실제 군인들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엔 살리는 사역,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런 위인들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폴레옹 아니면 또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그런 유명한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위인들의 이면적인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런 죄인들 그리고 또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처럼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제 죽이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강인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자식은 뭐 임마는 뭐 국대를 퇴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하극상을 일으켜 가지고 손흥민한테 대들고 이렇게 하극상을 일으켰으니까 저기 국대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강인은 국대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SNS로 이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한 번 저지른 일은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막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단순히 뭐 누구를 봐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떠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또 학교를 가면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용서라는 이 부분들을 구하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용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갈등이 생기면 보통 대부분 그 갈등 속에 넘어지거나 그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안 맞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약간 손절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복음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런 수많은 잔소리들을 들으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전도사 이전에 또 목회자 이전에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많은 그런 잔소리들 감당하는 게 참 나한테는 좀 많이 어렵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동기들과 또 어떤 동기와 저보다 이제 좀 한참 동생인데 그 친구와 이제 좀 워낙 편하게 이렇게 또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좀 약간 하소연 아닌 그런 좀 하소연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힘든 것 같다. 아니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이거 목회자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뭔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끌고 갔는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형님 자신도 그런 바라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그런 비참하게 살았는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실제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또 보면 이제 얼마나 비참했냐 그냥 살인자보다 비참했습니다. 그런 이제 바나바라는 그런 연쇄 살인범
그 둘 중에 이제 누구를 처벌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어쩌다 보면 지금도 많은 그런 살인자들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뭐 장대호 사건에 보면 이제 모텔에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후 이제 토막을 내 가지고 그런 한가에 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사람이 그런 성범죄에 대한 그런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대부분 그걸 아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의 영웅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범죄자 그 살인마를 죽인 거라, 인간 쓰레기를 죽인 거다. 그렇게 해서 굳이 이런 사람들 왜 무기징역을 왜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막 이런 참만 논란, 이런 많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도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 중에서 그런 살인자 이역 난감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인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러한 살인을 이런 죽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범죄자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성폭행범 아니면 그런 부모를 죽인 사이코패스 아니면 사람 막 죽이는 그런 연쇄 살인범들을 그런 죽이면서 막 댓글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좀 뭔가 짠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이 사람 그 자체가 뭔가 좋은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그 살인자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쩌라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지금 대해지는 모습이 어쩌라면 살인자보다 못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을 날마다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동행하기만 해도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원래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엔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런 운명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3단체들은 그런 명상 운동을 통해 다른 힘들을 가지고, 명상 운동을 통해서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묵상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게 호흡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호흡 기도가 우리의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호흡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누리느냐가,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아침에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얻냐? 말씀으로, 복음 선고 9절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힘을 얻어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낮에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답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내야 되느냐? 결국에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떠한 고민 그리고 또 어떠한 갈등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밤에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미션홈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호흡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메인은 호흡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마음이 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 주간 아침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낮에 현장에 가서 날마다 말씀으로 답을 내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가 생기는 말씀으로 답을 내고, 그리고 또 밤에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치유를 하며, 또 오늘 우리가 앞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낮에 모든 사람 만날 때 항상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렘넌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